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쁘고 복이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살그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슬픔과 고독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없어서 헤맬 때 오아시스가 있으므로 우리 가난 목을 채우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게 되십니다. 이 빛을 찾지 아니한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항상 춥고 배고프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고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둥이 세워지게 연결되면서 지붕이 이어지고 집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초를 하게 되지만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뭘 기초로 했냐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시작입니다. 모퉁이 돌이 모든 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은 어느 것 하나도 독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도 나무도 시멘트도 돌도 못도 건물에 들어간 모든 것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연결되느냐? 모퉁이 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또 여러 가지 나무가 이어지면서 지붕이 덮여지고 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 누가 모퉁이 돌이 돼야 됩니까? 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내 삶을 올려놓을 모퉁이 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안에 연결된 자가 복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어둠 가운데 헤매던 우리 인간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뿔뿔이 흩어져서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모퉁이 돌로 오신 주님과 연결된 자라니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개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됐지만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고침받게 되게 되고요, 이방의 스로보니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딸을 위해서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와서 연결될 때 그 딸이 고침받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죽어가지만은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게 되고요, 나병 환자든지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나사로든지 죽은 자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살아나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그 모퉁이 돌 위에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진 국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업도 모퉁이 돌은 예수님께 터전을 쌓게 되게 되면, 또 내 지식을 그 모퉁이 돌 위에 올려놓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올려놓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질지라도 예수를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올리게 되게 되면 그 모퉁이 돌이 나의 만세반석이 되게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승리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있습니다. 나와 네가 연결이 되게 되고요, 세계와 연결이 되게 되고 우주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건강도 모퉁이 돌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건강도 연결되고 행복도 연결이 되게 되고 기쁨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 돌로 말미암아 다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만 연결되게 되면은 축복도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하자. 근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퉁이 돌이 되어졌을 때에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게 되는데, 이 기초가 없는 모퉁이 돌이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도 무너지게 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힘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도 자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에 기대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기대해 있었을 때 우리 삶이 복을 받게 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게 되고 능력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모퉁이 돌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보배로운 돌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면 우리 모두가 보배로워지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요긴한 돌입니다. 누군지 이 모퉁이 돌에 얹어놓고 살게 되게 되면 이 돌들을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끄러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오는 부끄러움, 환난으로 오는 부끄러움, 시험으로, 죄악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오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게 되면 모든 부끄러움이 다 흩어지게 되게 되고 되게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내가 살려고 했을 때는 노력하고 애써도 다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주님 나의 모퉁이 돌이 되고 내 기초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퉁이 돌이 되게 되면 세상의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얻게 되게 된다. 세상의 권력, 명예, 사람, 기초로 삼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참 열심히들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력도요, 얼마 가지면 다 넘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잘해야지 은혜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이 떨어졌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분이 입술로 자기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었다 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 모퉁이 돌로 삼게 되면 그게 뒷돌이 될 수 있는데 예수의 모퉁이 돌 없이 내 인간의 삶,
명예, 권력, 사람 의지하며 부끄러운 가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인간은 풀이고 영광은 불의 꽃입니다. 영광을 자랑하며 행복을 자랑하며 모든 육체가 자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출세하고 인기 없고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올림픽이요?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잠깐입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마다 다 대통령 200명 이상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대통령 이름 가운데 10명 이상 안 사람이 있어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노벨상을 받으면 영원히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격이 올려지게 된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받은 거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건 수많습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으면요, 그건 계속 기록되게 되고요. 노벨 평화상 하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 하면 노벨 평화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 의학상, 경제학상,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이런 많은 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상이 어떤 상이냐면 돈 제일 많이 버는 상이 노벨 문학상이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수천만 부, 몇억 부씩 팔린답니다. 몇백만 부만 팔려도 얼마나 부자가 되게 되는데 몇천만 부, 몇억 부로 팔리니까 얼마나 돈방서 있겠어요? 그러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다 행복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가운데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누굴 위하여 좋은 울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명철을 지어서 돈을 벌었던 해밍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독하고 견딜 수 없는 허무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4번의 결혼 끝에 결국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까미라고 하는 사람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작품이 유명한 이방인 베스트 반학적 인간이라는 글을 남았는데 그도 역시 허무주의, 실존주의 하나님을 떠난 삶에 그는 만족할 수 없어서 결국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단편문학 작가입니다. 단편문학의 교과서가 바로 모파상인데 이분도 42살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43살에 정신병이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문학이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 있는 문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직업이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나라에 사냐 절대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미약과 끓여도 좋고요, 농사지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음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예수님 모퉁이 돌 때 그의 삶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허무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작가인 일본의 가바타 야스니라고 하는 사람이 1968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최고의 자리에는 최고가 있는 줄 아는데 최고의 자리에는 허무함이 있게 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인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면 풍선이 팡팡하다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내려가도 행복하고요, 올라가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지는 배우지 못했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가난했어도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더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복을 받았어. 예수님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담을 산다 하더라도 모퉁이 돌이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 아닙니다. 인기가 나쁜 것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인기를 올리고 거기다가 노벨상 올려놔야 행복이 있는 거지, 모퉁이 돌이 아닌 예수님 아닌 것을 올려놓게 되면 허무하게 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노벨상을 받아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 노벨상 받아서요 그 돈으로 별장 짓고 호기호식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상 받아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잘 안 먹어도 잘 안 입어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모퉁이 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병들고 가난한 흑인들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데 평생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봐도 명예를 얻어도 모퉁이 돌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허무하게 되지만은 가난하고 조건 좋지 않은데 예수님 나의 모퉁이 돌이 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죠. 테레사 수녀는 어떻습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인도로 가서 가나안 마을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이 일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빈민촌에 살면서 또한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노벨상 받게 되고요. 근데 거의 연연하지 않아요. 모퉁이 돌이 예수 믿는 사람 노벨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없는 사람은 노벨상 받다 의식되지만 얼마 안 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항상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오는 겁니까? 과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소위에서 오는 겁니까? 인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별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흐느적거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행복을 위해서 하늘 보자 보시게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내 행복이고 모퉁이 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물질, 건강, 명예, 사람 의지하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걷잡아서 헤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을 못 찾아서, 진리를 못 찾아서, 보안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모퉁이 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누가 우리의 보배입니까?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질긋 안에 보배가 어떠니 이 질긋 안에 보배 때문에 질긋이 귀중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 모습은 힘이도 보잘것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여김받게 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험한 세상,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주님만이 우리 방패 산성 요새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었던 주님, 풍랑 속에 결게 너를 젓고 이제 죽을까 하는데 유령다 한 순간에 주님 뭐라 내니 안심하라. 그래서 풍랑 가운데 오신 주님 바라보면 베드로가 말하면서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물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면 이 풍랑 속에도 걷는 베드로처럼 걸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지 않고 풍랑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는, 오늘도 우리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앞으로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고난의 잔을 얻기 위해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안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뭘 바라보는 겁니까? 코로나, 지금 스텔라 오미크론이 와서 오미크론보다 30배가 더 힘이 있고요, 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30만이 넘어서게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통해서 다 어렵게 되고요, 소련대로 그냥 겁대가리 없이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뭘 바라보는 겁니까? 어디에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기 오셨는데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걱정 것임 다 변화되게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진주가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과연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 것 바로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게 하셨고 병든 자도 고침받게 하셨고 친히 오셔서 모든 걸 다 고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손을 내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통 기도하겠습니다.